중세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중세시대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타락한 기독교 그리고 미신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일어나서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춰졌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표 가운데 하나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겼지만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이제 50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산물인 개신교도 많이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개인의 세속적인 성공에 몰두하고 있고 또 교회는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타락의 모습이죠.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교회이지만 또다시 500년이 지난 지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개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혁은 싫어하지만 남의 개혁은 좋아합니다. 자기 집안 개혁은 싫어하지만 남의 집안 개혁 그리고 또 교회 개혁 또는 정부 개혁은 좋아합니다. 검찰 개혁, 군부 개혁, 언론 개혁은 국민들이 다 바라는 바지만 정작 당사자인 검찰과 언론과 군부 당사자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를 명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어요. 회개의 본질은 개혁입니다. 회개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싫어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회개를 싫어해요. 이 말은 모든 죄인은 개혁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혁하려고 하면 그 개혁 대상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굳고 반발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자초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개혁을 내세우면 말을 꺼내는 순간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의 대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신칭의를 나타내는 구절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루터로 인해 촉발된 종교개혁은 개신교를 태동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은 점차 5가지 원리를 따라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날 교회도 이
다섯 가지 원리를 토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원리는 당시 종교개혁의 모토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전부 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원리를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원리예요. 이 원리들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으로서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이 다섯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최고 권위이자 그리고 최선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 점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존 위클리프가 1382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써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출간해서 책으로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큰 파급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라틴어 성경이 번역된 후에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이 위클리프 성경이 최초입니다. 이 라틴어, 이 불가타 그 번역본이 나온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1382년에 영어 성경이 최초로 나왔어요. 라틴어 성경을 제외하고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1382년 이 위클리프 성경이 최초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성경의 보급으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이 성경을 이단의 저술로 규정하고서 전파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에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윌리엄 틴데일이 또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로 피신해서 신약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어서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후 틴데일 제자인 커버데일이 1535년에 또 영어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14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이 나오고 그리고 이 16세기에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이 틴데일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로마 교회가 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됐고 당시 번역된 성경은 로마 교회가 이단인의 책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금서였습니다. 금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영국 교회는 이 틴데일과 커버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토대로 해서 1611년 마침내 그 유명한 흠정역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영국에는 많은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신앙의 발전과 신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그리고 신앙과 신학의 발전은 성경 번역과 기회를 같이 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한 진리이자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입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권위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도 최고의 권위를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의 교회관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를 더 권위를 높게 여깁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커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교황이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고 얘기니까 그런데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니까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이 성경도 해석하고 그리고 종교회의도 해석하고 그리고 뭐 또 어떤 책들도 해석하고 모든 것에 대한 최종 해석권이 전부 교황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미신과 우상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교황이 성경 해석권, 전통 해석권, 교구 해석권, 종교의 해석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교황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교황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돈 받고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예요. 그런데 그들은 교황 무엇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주장이죠. 교인뿐만 아니라 목사도 죄인이고 신부도 죄인이고 교황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속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를 옷 입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교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종교개혁 5대 원리 그러면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영광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또 중요하지만 이런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로 종교개혁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솔라라는 단어예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붙고 은혜에 붙고 믿음에 붙고 그리스도에 붙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에 붙음으로써 붙는 순간부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들이
하나의 원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개인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영역에 총체적 개혁을 불러오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영광이라는 단어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총체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원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영광을 다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와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부터 500년 지난 지금까지 연합할 수 없고 연합될 수도 없고 연합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은 단순히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영광을 믿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서로 믿는 바가 비슷하지만 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분리된 이유는 바로 이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볼 때 앞에 있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냥 제쳐두고 성경, 은혜, 믿음 이런 단어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정말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가져오는 진짜 원리는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영광도 있지만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루터는 우리가 따라야 될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개신교의 최고 권위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직 성경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는 종교개혁 때 확립된 원리로서 개신교회만 취하지 로마 교회는 취하지 않는 원리예요. 로마 교회는 성경만 믿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을 믿지 오직 성경만 믿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을 또 믿냐면 전통도 믿어요. 교부들의 가르침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더 믿는 것은 교황의 가르침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전통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교황의 가르침 그런 것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무슨 목사의 가르침을 절대화하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성경만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그건 개신교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성경은 영감되어서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의 최고 기준은 성경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은 전부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직 성경만을 묵상하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성경이 나의 신앙과 삶의 최고 기준이다. 이 가르침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지만 그 사람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라는 원리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모든 죄인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라는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자유주의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루터 당시에 믿음은 인간의 자유주의의 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의지 자유라는 책을 저술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자유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소시니우스, 알미니우스 또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르파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들은 자유의지론자들입니다. 알미니우스나 제세르파 같은 자유의지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50%와 인간의 자유의지 50%로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자유의지 50%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루터, 찌빙글리, 칼빈, 부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은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자유의지로 믿었나요? 아닙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의 자유의지는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자유의지를 누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셋째 형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했던 셋째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나중에 다 때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셋째 형님도 자기가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예배를 드리자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죄인은 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노예의지만 있어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내 자유의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내일 단풍구경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해요. 죄인들은 아닙니다. 그건 용어 자체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아니고 자율의지입니다. 자율의지. 짜장면을 먹을 건가? 우동을 먹을 건가? 이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건가 말 건가?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내 타락한 죄성이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아서 모든 죄인은 자유의지가 없고 노예의지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노예의지가 가장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 바로 죄 문제와 믿음의 문제예요. 1524년 로마 교회의 인문주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지 자유론이란 책을 저술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로마 교회와 자유의지론자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사람은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믿고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안 믿는 거야. 로마 교회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에라스무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펠라기우스, 소시니우스, 알메니우스도 전부 이런 자유의지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전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해요. 자율의지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예수를 본인이 믿으려고 해도 본인 의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로 볼 때 인간은 죄 문제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예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에 반발해서 노예의지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마귀와 죄에 묶여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죄의 노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결코 자유롭지 않는 노예의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견해입니다. 인간은 죄나 믿음에 있어서 자유의지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노예의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교인들조차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율의지를 갖고 있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은 다 노예의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50%, 인간의 자유의지 50%로 얻었던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 점을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진짜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누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도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유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인간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예수 믿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그 타고난 본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죠? 모릅니다. 왜 누구한테 은혜를 주죠?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의 자유지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죄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죄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자유지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지로 구원 얻는 믿음이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돼요. 죄인들에게는 자유지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오직 노예의지만 있어요. 하지만 자율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식당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우동을 먹을 것인가 그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콜라를 마실 것인가 사이다를 마실 것인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자율의지를 자유의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죄와 믿음에 대해서 인간은 뇌의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전부 지금 틀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틀렸어요. 펠라기우스, 소시니우스, 알미니우스,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전부 틀렸습니다. 알미니우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감리교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영향을 받아 태동된 것이 침례교예요. 물론 침례교 안에는 칼빈주의도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안에도 칼빈주의적 침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또 다른 침례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아나베프티스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자유주의 50%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교단 안에도 가르침이 혼재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다. 두 번째는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고 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78억 인구 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7.8억 몰라요. 그러면 5%, 3.9억이 알까요? 3.9억도 모를 겁니다. 그럼 또 2.5%, 그럼 한 2억 정도가 알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5%도 모를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지금 현존 78억 인구 중에 2.5%인 1.9억도 모를 거라고. 그런 정도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진리를 97.5% 이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100명 중에 97.5명, 98명 정도는 모르고 2명 정도가 아는 진리입니다. 2명 정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가 있고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를 용서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죄사함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의롭다함 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를 용서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천국에 가나? 낯짝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못생겼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낮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거저가고 가난하다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옷을 입고 천국에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의롭다함 받아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족이든 차별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차별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소식만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믿음에 플러스 알파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구원 받으려면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선행도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과는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어요. 로마 교회의 구원과는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칭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 신칭의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가 성경에 나와서 인정은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선행을 해야지 실제로 의로워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믿고 선행을 해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믿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연옥에 가서 대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에는 공로가 부족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선행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인 반열에 있는 사람들. 성 프란시스. 글쎄, 마더 테레스도 들어갈지 모르겠네. 아니면 교황급. 그런 사람들 외에는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이 너무 부족하니까.
공로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연옥이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기도해 주거나 공로를 쌓거나 또 교회에 많이 뭐 또 봉헌을 하거나 그러면 그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르칩니다. 완전히 사기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행을 합니다. 1520년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책을 써서 이신칭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의는 밖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획득하신 의를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내가 얻은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의는 법정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실질적인 의가 아니고 법정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고 완전히 의로운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실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실질적인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인은 실질적인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실질적인 의인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법정적인 의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예수 십자가 공로로 사함받고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획득하신 의를 나는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아닌 나를 보시고서 김찬주는 죄가 없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주어진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실질적인 의가 아니고 법정적인 의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 이야기는 법정적인 의라는 뜻이지 실질적인 의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전가된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획득하신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더풀 익스체인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은 전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의는 내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행보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던 의를 내가 덧입음으로 그 의가 내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법정에서 보실 때 나 혼자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김창주는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종교개혁의 네 번째 원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신부들이 집례하는 칠성례를 통해서만 온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교회는 오직 신부들이 집례하는 칠성례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칠성례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5가지 성례를 거기 포함시켰습니다. 혼배성사, 결혼을 말합니다. 또 장례, 그것도 성례입니다. 그들은 고해성사도 그들은 또 성사에, 그들은 성례에 포함시켜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성례를 만듭니다. 다른 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로마교의 칠성례 신학이에요. 지금도 로마교회는 이 칠성례 신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틀린 가르침이에요. 신부가 아무리 타락하고 첩이 10명이 고주망태가 되어도 신부가 집례하는 칠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것을 사유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사유성의 원리란 일 그 자체를 통해서 효과가 주어진다는 가르침이에요. 이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신학의 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칠성례의 신학과 사유성의 원리입니다. 신부가 7가지 성례를 형식과 재료를 가지고 집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 자체로부터 은혜란 효과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칠성례에 적용되는 사유성의 원리에 로마 교회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실제로 자기가 신부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신부일 때뿐만 아니라 신부이기 이전에도 아무리 신부가 집례하는 칠성례에 참여해도 자기는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성경을 묵상할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신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십니다. 로마 교회는 신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게끔 만듭니다. 고해성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어떻게 신부를 통해서 매번 고해성사를 합니까? 성경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께 죄를 고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받지만 목사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목사가 집례하는 세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골방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직접 은혜를 주세요. 경건서적 읽을 때 직접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또는 팀에서 모임을 할 때 은혜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직접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외에는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죄인과 이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여러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우고 또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곧바로 중보하기 힘드니까 또 마리아고 하는 중보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신부가 또 들어갑니다. 신부라고 하는 또 중보자를 또 세워요. 신부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고 또 때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고 신부를 중보자로 세워요. 아닙니다.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신부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러므로 누가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목사 없이도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책을 읽으면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할 때 은혜를 받아요. 세례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또 은혜를 나눌 때 은혜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루터는 1520년 교회의 바빌론 유서라는 책을 통해서 7성례와 사유성의 원리를 부인했습니다. 7성례와 사유성의 원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책이 발간된 이후로 로마 교회와 개신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종교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520년 독일 귀족의 고함이라는 책에서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제사장을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왔어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직장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회사와 동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이 80%가 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코딱지만한 나라, 이 코딱지만한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6만 교회가 있고 1천만 성도가 있고 그리고 2만 3천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회가 제사장 교회로 쓰임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교회로 쓰임받는 것은 고생이 아니고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교회란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시면 그때부터 선교사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져요. 그때부터 교회가 쇠락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무너진 나라에서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죠. 예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독일이에요. 유럽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 교회들 다 몰락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있는 6만 되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2만 3천이 넘게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리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호의호식을 하기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숨쉬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홀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자에게는 심판하세요. 그리고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할 자는 흥하게 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가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목사나 신부나 교황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은 많죠.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해 내게 베풀어 주신 영주간의 은혜와 혜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셨으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병이 들었으면 내게 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나마 요만큼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이 흥하면 흥한 대로 감사를 드리고 망해가고 있으면 망해가지만 그래도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봉사와 헌금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널리 전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독일 태생 음악가입니다. 그가 신앙이 좋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핸델은 독일 출생이고 영국에서 활동했던 음악가예요. 전부 17, 18세기에 활동했던 그 바로크 음악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품을 만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로 바흐나 핸델 같은 경우는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바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작품 끝에 작곡하고 나서 끝에 SDG라고 썼습니다. SDG
뭐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약자가 SDG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SDG를 썼어요. 바 같은 경우는 여러 작품에, 물론 주로 교회를 위한 작품에 썼죠. 핸델도 메시아를 작곡했잖아요. 그런 작품에는 그런 용어들이 써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은 5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솔라입니다. 솔라.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영광은 로마 교회에서도 써요. 그런 용어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몰몬교라든가 다른 사이비 집단에서도 얼마든지 다 쓰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에서 발견한 진리이자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자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토대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근간이 되는 원리는 오직이 붙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빠져있으면 그건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 원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 5가지 오직 성경, 믿음, 오직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 자녀손들에 대한 그 후대의 가르침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감으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가문이 경건한 가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뿌리 깊게 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